이 더위에 이 자리에 와주신 고마운 분들과 더불어 집이거나 어떤 공간에서 지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금년신수 대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부터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지어지며 그리고 인간들이 생긴 자기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근본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번의 말씀에 이어서 상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원론이라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생긴 모습은 저마다 각별한 건 다 알아도 어째서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 참 어쩌다가 보면 기구망측한 그러한 불행한 몸도 얻는가 하는 거고, 또 얼마나 남이 보면은 부러워하고 거룩한 그러한 장부의 모습이나 천하에 정말 나라가 들썩들썩할 국경지색이라 경국지색이란 말도 있지요. 여자고 남자고 잘생기면은 나라가 뒤우뚱거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생긴 미모에 요즘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스 코리아에 나오는 그런 세계 경연대회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을 저는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남이 이래 봤을 때 저절로 그 인물은 어딘가 모르게 독특하고 좀 별나고 남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청거돼서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다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경애하는 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이 보면은 가련하고 척은하고 나무 동정이나 이래 질질 찢어야 되는 그러한 못생긴 몸도 없거든요. 어째서 이러한 참 우리에 보면은 행운의 몸도 없고 불행한 몸을 가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학설이 아니고 이미 인도 고대에서 밝혀주는 상학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고, 우리가 특히 불교 공부한 양반은 절에 가면 불상에 있는 모습이 바로 32상 80종효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지만은 그 종효라고 하는 저 종효는 기품입니다. 80가지 어마어마한 기품과 32가지 거룩한 모양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번 시간에 잠깐 상학에 대해서 32상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원문을 잘 정리해 가면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상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없고, 또 실제 그 상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러한 학설을 정했는가 하는 운명론 쪽으로 나온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한 몸매를 우리가 장엄을 하느냐, 그런 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공덕심,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해야만 이 몸이 거룩하게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경전에 있는 또 옛날 고대 경문에 있는 말씀으로 좋은 논거를 대가면서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족화암평상 수족지두 전폭윤상 수지섬장산 신단정직상 부족부고상 수족유연상 수족만강상 조건만족상 신모상 마상 단천여노광상 견마견언만상 수하가설상 정상육계성 양예건만상 마음장상이로다. 이 15가지 가지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상학에 대해서 가장 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을 잘해 주신 양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넉자입니다. 넉자. 우리 동양의 이름 넉자가 잘 없는데
그분 이름이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소야남북옹이라는 분이라요. 이분은 춘추 전국 시절에 있었던 분으로서 그분의 상으로 말할진대는 그 제자가 읊은 그분의 상을 미루어 보아 우린 짐작이 갑니다. 그 소야남북옹이라는 그 양반은 실제로 이런 관상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미달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한 상호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을 보고 사람의 나무 운명을 그야말로 기륭을 점을 쳤습니다마는 자기의 상은 거기에 범주에 하나도 드는 게 없어. 왜? 워낙 잘생겨서가 아니고 워낙 못생겨가지고 저게 옛날에 기원전에 있었다 하는 쉽게 말하자면은 아주 고리라같이 생긴 양반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할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사람의 몸, 인상을 제대로 쓰시지 못한 그러니 이 관상학에 대해서 그렇게 통쾌하게 명쾌히 밝힌 그 기록을 보면은 제가 너무 놀랍고 깜짝 싶어서 그래 그분을 자주 어디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이 소야남북옹의 그 양반의 상학 얘기를 대충 들으면은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해 나가는 상의 취지가 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일생 동안 자기 제자들에게 이 상학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가르치고 나서 어느 날 그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공부를 했으니 내 상을 한번 보아도가. 그래서 제자한테 자기 관상을 좀 봐달라고 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 그 많은 제자 중에 누구도 상을 말씀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입을 들썩했다 그러면은 스승을 모욕하는 발언밖에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눈도 이게 사팔떡에다가 하나는 천지 아니라 하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희한하게 이래 생겼지. 이 안경을 벗어나야 제가 제스처 이거 뭐 좀 이렇게 흉내를 내겠습니다. 예. 천지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는 땅을 보고 하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데다가 하나는 저거 커가지고 말이지 하나는 저 동쪽을 보고 서쪽 보고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내가 자세히 사람의 상에 대해서 나갈 때 이게 미간, 특히 사람 미목이라 해서 사람 관상 볼 때 눈썹을 제일 먼저 봐요. 아니 눈썹도 생기다가 말한 것 같으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리만 되지만 요새 같으면 세상에 그릴 장소가 없어. 터가 없어. 뭐가 평수가 어디 있어야지 그리지. 아니 그런 데다가 코나 뭐나 이거는 코는 평비가 돼가지고 저 원숭이 코에다가 말이지요. 입은 어디 많지 나와서 고리라 먹었지 이래 생겼는데 도무지 스승님의 상을 이야기했다가는 스승님을 크게 모욕하는 스승에게 불경죄를 저진다 이래서 아무도 손들고 말하지 않으니 스승이 생각하는 그 중에 제일 간다고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직한 큰 제자에게 네가 말해라. 정말로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이 사람아. 네가 아는 대로 나한테로 배운 대로 얘기하면 안 되나 이 사람아. 그럼 말씀하게.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승님은 몸이라고 하려고 하니 사람의 몸이라고 하려니 저게 원숭이 같고 사람의 궁둥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 내가 똑띠 못 봤습니다만 남양에 가면 있는 말이지 고래라 궁디같이 생겼지요. 앞으로 앞은 더 가고 뒤는 이만큼 나왔으니 천하의 천상이요. 이마는 어디가 이마인지 머리인지 잘 모르겠으니 세상에 사고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눈은 천지안이 됐으니 동서사방을 보는 천지안이 산만하고 어지러워서 상 보는 사람이 가물쓰게 생겼고 세상에 코가 평평해서 대평 들거더니 무슨 꿈이 있고 이상이 있겠나 싶어 소신도 없는 양반 같아서 제가 요즘 말하고 말하겠습니다. 네가 내 상을 제대로 봤다 잘 봤다 크게 칭찬하시거든. 그래 많은 제자들도 웃으면 죽겠지 뭐. 왜? 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래 얘기하려고 하면 막 저 보지도 못한 나찰기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세상에 어디 뭐 생긴 모양으로 말은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궁인지 앞뒤가 분명치 못한 그런 기구한 상을 가지고 나오셨더랍니다. 그래 많은 제자들이 우스버서 스승님을 그렇게 어쩌면 모욕스러운 얘기를 막 하는 그 큰 제자를
이 사람 아무렴 그렇지만 스승님 상을 그렇게 보는 거 어디 있는가 하고 국구시린 게 아니다 이 사람 참 제대로 봤다. 그런데 자네들이 다 잘 보았는데 하나 못 봤구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럼 뭔 상을 또 뭐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나의 상을 못 보았다. 그 서승원 상은 뭐 어떤 걸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심상을 보지 못했구나. 심상. 심상론이 나와요. 심상,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의 심상은 심상은 어떻습니까? 모르니? 나의 심상은 32상 80종이라고 그래요. 한번 그런 심상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나와서 그야말로 굳고 남 못할 더럽고 부정한 업은 일은 다 하셨다고 이랍니다. 길거리 버려진 똥이나 길거리 버려진 시체가 있다면 그걸 업어다가 매장을 잘해주고, 시상에 줄이고 딱한 사람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철리고 말리고 가서 음식을 빌어다가 그 미기기를 발바닥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래요. 그리고 오다가다 춥고 떠는 사람 모아가지고 입은 입승이나 뭐나 티끌만 조그만한 철조가리 하나 있으면 그들을 주니라고 나인이었다고 이래요. 뿐이겠습니까? 팽을 두고 너희들이 나의 직업을 대충 알랑가 몰라도 나는 이 세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다 가졌다. 저 똥파는 직업에서부터 빨래하고 뭐하고 세탁하는 거, 천하고 나무 집 나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어렵고 어려운 더럽고 부정하고 천한 일은 내가 골라가면서 다 했다. 이런 나의 마음의 상을 너희들이 알겠는가? 알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사람의 인상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마음이 이렇게 32가지 거룩한 상을 써야 된다. 그런 마음의 상을 가져야 된다. 어디까지나 바깥에 드러난 너희들이 빛으로 본 그 외형 가지고는 상을 본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서 얼마나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지,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나에게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나는 저게 우리가 말하자면 절에 대웅전에 모신 부처님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저런 외형으로 드러난 상을 천하가 많이 보면 부러워서 너무나 갖고 싶은 그러한 상을 어떻게 하면 가지느냐 하는, 그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쉽게 말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상호를 만드는 근본 공덕론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글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옛날 고인들이, 성인들이,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밝혀놨어요. 족하안평상, 발바닥 밑이 평평한 상, 전번에 잠깐 말씀했지요. 이런 사람은 첫째 어떠냐? 이 세상에 사는 게 고귀하게 살아요. 먹은 바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천하가 다 안정하다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시끄러운 이런 국토에 나지를 않는데요. 만일 거룩한 사람이 계행을 가진다는 것은 교인들 같으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불도를 믿고 수행하는 자라면은 여기 십선을 잘 지키라. 이? 만일 거룩한 사람이 십선을 닦으면은 계행을 가지며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보시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티끌만침도 자기의 아픔을 미루어봐 나무 아픔을 생각하고 나의 괴로움을 미루어봐 나무 괴로움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배려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진실한 말도 진실해서 거짓이 없다 이제. 이 얘기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워요. 어떻게 허풍이 센지 욕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난시에 나 같은 심심찮은 영감의 얘기가 참 사랑방 이야기처럼 재미가 있다고. 그러나 사실은 나는 욕을 하나 뭘 하나 개인적으로는 가슴에는 사랑의 애입니다. 애요. 어떻게 하면 인류가 너네미 조금 더 차원 높은 그 차원으로 올라가겠느냐 해서 이 저속한 이 세상의 세태의 흐름에 따르는 이런 세속의 인간들의 감성을 좀 높은 차원으로 올려보자고 하는 욕이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만일 거룩한 사이라임이 십선을 가지고 잘 지키며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진실한 말에 머물기를 수미상과 같이 하면 이러한 너부인연으로 발바닥이 상자 밑처럼 평평한 모양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상해 봐야 돼요. 어제 아래그치 그 사람이 좋다가 지금 좀 싫다고 해서 탁 차버리거나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가깝게 했다가는 손해본다 싶어서 그 멀리하는 이런 더러운 속성을 버려야 된다 이죠. 나는 이 말 할 때 개인적으로는 뭐가 참 이 세상 사람 특히 우리 온 인류에게 걱정되는 바가 특히 우리 민족에게 걱정되는 바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양심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렇다고 전 인류 우리 국민이 다 그렇다는 소리는 물론 아닙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요새 애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애들 욕하지 말고 스스로들 모두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조상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런 조상의 그 거룩한 금쪽 같은 지혜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지키고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 몇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지 나라 싫다고 외국에 가서 또 뿐이겠습니까? 이 살살이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살살이족이 뭔 줄 압니까? 외놈이 사왔을 때는 저 외놈의 군기졸졸 따라다니다가 떼놈은 떼놈에 따라다니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기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요 어디 가서 잘 붙느냐에 따라서 그놈이 우리가 볼 땐 세속적으로 봤을 땐 잘 살고 못 살고 성공을 하고 못하는 거. 지금도 오늘날 학교도 그 모양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자꾸 서울대학이 좋은데? 한번 얘기해봐요. 왜 자기 고향에 있는 이런 구미대학은 안 되나? 자기 고향에 있는 뭐 상조도 요즘은 뭐 수입이 없어 그런지 여전히 경북대학이라 해놨습니다만 뭐도 그래 요사 떨어댑니까? 그런 애양심도 없고 그러한 국가관도 뚜렷한 게 없으면서 이런 사람은 다음에 사람의 평평한 발바닥 가지기는 그건 영영 틀렸고 그래서 저 짐승들은 그 발바닥이 아예 없습니다. 있어도 그 두 쪽 아니면 밑쪽으로 놔버렸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모두 발바닥 검사를 좀 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평평한 그런 발바닥 그렇다고 해서 평평한 발바닥 그거 뭐 통발을 자꾸 좋아하시지도 말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산천초목 저 더리고 자갈바닥 굴구는 당길락 하면 그 발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평한 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존재를 갖다가 평등하게 보고 그 누구를 갖다가 기천을 이렇게 분별하지 말며 그야말로 썩고 닳은 것을 갖다가 자꾸 2단 4단으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깃털 위에서 든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조금 더 크게 나가서는 그야말로 거룩한 국가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또 자기 고향을 지키는 애양심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민족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명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미충 그야말로 미물에까지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 지두 천폭 윤상 여러분들 손끝이나 발끝을 이래 보십시오.
지금 하면 탁 찍으면 왜 요새 수사하는데 이 범죄자들 잡는데 이 지문은 이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얼굴 모양 다 달라요. 이 손끝에 이 지두가 이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동글동글동글한 상이 있는 분은 있는 것만큼 좋은 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그런 상을 가지느냐. 첫째,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어째 살아도 귀하게 살고, 귀하게 산다 그러니까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사는 말은 사기꾼, 지 몸띠, 지 새끼, 지 가족, 지 하나 일심 편안한 거, 이게 살살이 족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거룩한 사람이 부모와 하상에게 하상서성이라. 만일 거룩한 사람이 부모와 서성에게나 어른에게 내지 축생에까지 법답게 제물로 공양하거나 이런데, 제물로 뭐를 그거 갖다가 먹을 그 음식이나 뭐나 이런 걸 주거나 아니면은 그 필요한 뭘 이렇게 잘 이렇게 보필해 줬을 때 이 소리입니다. 첫째는 이 부모한테 불효, 스승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요즘 학생들 이래 보고 걱정스러운 게 선생이라는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선생은 어떤 식의 선생이냐 하면 요새 애들 머릿속에 내가 안 들어가 봐도 알아요. 거기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숭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숭은 숭상하는 마음인데 스승을 숭상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를 가르쳐주는 지 공부하는 노예로 생각하거나 뭐 조금 나보다 앞선 선배님으로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뭐 채무가 져가지고 이무적으로 이렇게 할 사람 동반자로 생각하지, 우리들처럼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다든가 스승님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숭상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 6.25 사변 이전만 해도 우리들 시대는 스승이라 그러면은 참 그림자 안 바른다 하는 그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스승님들을 얼마나 참 신선하게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변소 가서 소변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매로 밥 이런 밥을 안 먹는 줄 알았고 똥 이런 거 오줌은 절대로 안 넣는 줄 알았다고.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째, 위로 어른을 우러러보는 경숭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 머리를 하늘로 이래 두는, 대가리를 하늘로 두고 이래 사는 이 사람은 모르면 영원히 못 봤습니다. 이거 수직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수직으로 서지를 못해요. 예? 첫째, 이 수직으로 서지를 못해요. 이거. 사람이 바짝 서야 되는데 못 선다고. 예? 지금 내가 아는 한 지금 요즘 이런 이 모든 세태에서 공부한 이런 애들이 다음에 죽고 나면요, 사람 몸 받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혹시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유형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을 보고 절할 줄도 모르고 지나 내나 뭐 이렇게 이거 엉엉엉 기는 동물 되는 거는 이거 동물도 그래도 네 발만 달면 그래도 괜찮아요. 발 없는 인간이 될 확률은 10,000%입니다. 지금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저 집이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아무리 지가 그 높은 벼슬이나 어떤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스승이나 그리고 자기 윗 어른들에게 이렇게 경숭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거 앞으로 이 교육자들 이게 특히 들어야 됩니다.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책임지고 있는 교육을 담당한 우리 교육자들 양반들, 적어도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 형님도 여기 있지만은 모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전부 우리 잘못이라. 애들만 욕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천하 이 더러운 놈의 시대에 우리가 나가지고 자유니 민주주의 하는 이 더러운 이 세상에 대권주자들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 해서 나이 몇 살만 되면 투표권이 딱 해서 그 투표권 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이 지금 이 지경 만들어놨어. 평등? 뭐가 평등인데? 야, 이 소리 안 지르고 요번 간상만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화가 나니. 지금 명랑하다고. 있어. 그런 아들이 요새 어른 보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선생을 보고 참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서성에 대한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리 서성을 우러러보고 부모를 우러러보고 옆에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경을 잘 걸치는 사람은 저절로 이 세상에 하늘이 돋는단 말은 우주 자연의 법칙이 그거를 따라가요. 그러므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 수지 섬장산 이랬는데 손가락이나 발이 약간 섬세하게 애리하게 길면서 조금 길어야 됩니다. 길면서 아주 그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긴데 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새기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하고 내가 이 거룩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여는 보살마살 이래놨는데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다는 말은 뭔 소리고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는 겁니다. 아름답다. 이거 우리말로 제대로 풀고 가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 잘 적어 놓으시소. 자기 목숨 그 다음에 재물입니다. 이것을 헌 집세기닭처럼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같은 어른, 저런 위대한 성자님들, 생을 헌신의 삶을 사는 분들, 우리 동양에도 이런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동양에서는 근세사에 우리 400년 안에서는 나는 토정선생밖에 못 봤어요. 그 외에는 다 모두 살살이족이었어요. 자기 일신 가명이나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들 명리나 자기 가족의 만대의 어떤 무슨 영달을 위해서 온갖 사악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했어요. 천하 좋다는 명당에 다 쓴다든가 좋은 집 찾아가면 명당 찾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들 집안 대대로 내려가면서 양반 자손은 전부 공부하고 양놈은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뿐님 같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합니다. 집도 그래요. 남양집은 일반 서민들은 집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울도담도 못하게 했어요. 쌍놈들은. 거룩하다는 말은 신명제를 버린 사람 말합니다. 참 이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지가 지 몸이 암만 고달파도 누가 어디 아프다 그거나 누가 집에 어른이 있다 가면은 참말리 그 일이 멀다 않고 뛰어가서 그걸 보필해줘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내 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물에 가서 해수욕장 갔다가 말이요. 지 친구 성이나 구제하고 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저 화락천궁에 나가 있어요. 생명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가서 났어. 다음 세상에, 다음 어느 생에 여기 온다면 지구상에 오면은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전윤성왕이라고 하는 오늘날 반기문 저런 어른, 반기문 맞는가? 그 어른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유엔 사무총장 같은 양반이 돼요. 그 어른도 전 세계 좋은 일을 무척 했어요. 키가 큰 것은 겸손해야 돼요. 그 양반 키 커요. 우리나라 양반이기 내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자랑 아니야. 사실이요. 진실 부려요. 재물을 몽땅 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 거 압니까? 시큰 버려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떡국 장사 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다 버린 양만 봤지요. 이걸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 잘난 꼴 잘난 대학교가 시험 봐가지고 무슨 놈은 뭐 수석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려고 하면 지금도 가능해요. 이거 아십시오. 거룩하다는 말.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암과 같아지다 이 소리입니다. 암과 같아지다는 말은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참 부모한테 가면 잘해요. 아버지 어머니 가고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아프고 이러면 지가 오히려 아파서 이렇게 하고 천만리 멀지 않고 그때 병원 이때 다니고 그리고 암과 같이 되는 거 저 사람이 발이 아파다 싶으면 쫓아가서 그 발을 나무 내가 지 신발을 벗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업어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 이거는 암과 같이 행이 돼 있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은 지행이라 지행. 암과 같이 일치된 사람 이게 지행. 응? 암과 같이 일치된 사람 지행. 응? 이게 니 꼬리고 된 사람. 이런 줄은 아세요. 뭐 아름답다고 함께 내 꼴난 소리 하되 아이고 참 이 혹시 내 얘기에 모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 하면 혹시나 어쩌다가 불행하게 저 어디 다방이나 아니면 술집에 앉아서 이 니나노 찾는 우리 딸내미들 불쌍한 딸내미들 이 얘기 잘못하면 나한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놓고 부지런히 모두 공덕을 지요. 참으로 예쁘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예쁘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게야. 아름답다는 건 그런 게 아니요.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은 말이야. 아니 조선 놈은 조선 코를 달고 다니겠는데 코를 시험만 줬다 근데 이다가 또 이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또 나무 사업도 망실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아름답다고 안 해요. 자기 생긴 대로 그대로 잘 그야말로 부모가 주신 그 육신을 갖다 그대로 잘 그야말로 천년자원을 잘 보호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코가 이쁘고 눈이 이쁘고 지 몸매 하나 잘생겼다고 좋다 그러는 놈이 이틀 사흘 좋다 그러는 놈이 건 들고 와봐. 그 짐승 같은 이런 동물과 같은 사회에서만 그게 요즘 통해요. 잘 아들 가르쳐 주십시오. 아름답다는 말은 암과 같이 행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지섬장상이라 이랬는데 수지섬장상은 어째서 이게 되고 또 몸이 단정하고 똑바른 사람 몸이 이렇게 휘우적구먹거나 이거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휘거나 이게 아니고 몸도 단정하고 육군사관학교 갈 수 있는 사람 오직 사관학교 갈 수 있는 사람 꼭 육군 말고 공군이 더 어렵습니다. 공군은 나도 사실은 사관학교 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배운 놈들 내가 버르장물 건치려고 사관학교 가서 군인대가 일단은 군인이 내가 별 달아야 되겠더라고. 별만 달았다 그러면 너를 죽었다 했더니 그거 뭐 어쩌고만 나쁜 놈 될까봐고만 왜 내가 먼저 아파가지고 뭐 죽기 대회 못 갔는데 이 흉터가 내가 하나 있는데 이 흉터 있으면 안 됩니다. 공군학교는 공군은 안 돼요. 몸에 어디든 흉터가 있으면 안 돼요. 고공에 올라가면 피가 나와요. 그래 요번에 그 우주선 타고 갔다 온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몸에 어디 하나 허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신정 몸이 단정하고 톡 뻗고 잘생긴 반듯한 이런 상, 그 다음에 이 족부고호상이라 했는데 발등이 수북하게 부드름하게 보기 좋은 발등은 두둠해지 얇으면 안 되지요. 두둠하게 이렇게 보기 좋은 상 이걸 말합니다. 이 발이 있다면은 발이 말이지 발등이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참 보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수북하게 보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족부 이랍니다. 발등이 수북하게 높고 두둑하게 보기 좋은 상. 이런 상은 어떻게 하면 가지느냐? 다시 말하면 손가락 요 사이사이 손가락 여러분들 봐요. 손가락 요 사이 있지. 사이가 아주 부드럽고 곱고 윤택하고 여기가 아주 섬세하게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흡사 거의의 발가락 사이 같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것도 딱 붙은 거 말고 오리매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몸이 단정하고 이렇게 잘생기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일 거룩한 사람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부모와 스승에게 항상 환희한 마음을 내면, 부모나 스승을 보면 항상 그 존경한 마음을 내면, 인류의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가 뭐냐 이랬을 때, 금세기 모든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완성이기도 하고 인격 완성이거든요. 오늘날처럼 저렇게 시험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꼴잘난 좋은 대학 좀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글이나 말 좀 잘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시대는 5만 년 역사 속에서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신농복희 우왕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농복희 시대 지나서 우왕쯤 왔을 때 그 후대 내려오면서 몇천 년 동안 제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우리 지구와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있었답니다. 글하는 사람을 출세한다 이래 놓으니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 놓으니까 지금 매로 과외도 시키고 막 외국에 뭐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아가 뱃속에 기 나온 게 글을 다 알더래요. 그래도 그 세계는 망했다. 지금 오늘날 현상입니다. 이거 사람 사회가 아닙니다. 참 심각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보기는 여러분 보지만 사실 누굴 보느냐 하면 전 인류의 모든 교단에 서 있는 선생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모두 꿈을 못 깨십니까? 앞으로 어쩔 작정입니까, 작정이? 영어나 불어나 세계, 국어, 그런 수학, 뭐 물리, 화학 좀 잘한다고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음 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 거룩한 몸을, 그러한 남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이런 인격체가 되느냐 하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태를 가지고 아들이 부모에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또 존경받는 일을 합니까, 첫째? 만일 거룩한 사람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 세대가 이거 생명 안 죽이면 대도 안 해요. 지금 난리 났어. 소금 먹고 잡아가지고 자꾸 먹어야 되고 막 희한하다고요. 나무 생명을 길러서 잡아가지고 먹지 아니하면 이놈의 세상 또 이상하게 돼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산 사람은 그 현생에 살았을 때 달콤하게 나무 살 많이 뜯어먹어.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해. 오냐, 내가 오늘 이 세계에 내가 요만치 먹었으니까 한 건 먹었, 네 살 한 건 먹었다. 그러면 다음에 내 만생을 내 몸뚱이 너를 주마하고 먹어야 돼. 왜? 이자가 늘어가지고. 자, 이거 하면 또 나라 망친다 하려고 할 사람이지 싶은데, 이 쇠고기 파동하고도 저 발광하는데 시작합시다. 만일 거룩한 사람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부모와 스승에게 항상 환희한 마음을 내며 이러한 너부인연으로 세 가지 잘생긴 몸매를 얻나니 하나는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가늘고 긴 것도 이게 뭐 이상한 게 있어. 덮어놓고 가늘고 길다 해서 요새 또 마네킹 매를 쭉쭉 빼가 이래 만들지 말고 또 잡아 당기지 말고, 에? 아무리 잘생기도 그 소가지 더럽고 못 쓰면 그건 살갱이라, 살갱이. 하나는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둘은 발꿈치가 길며, 셋은 몸이 방정하고 곤란히 이 세 가지 모양은 같은 어버이년으로 생기나니라. 항상 부모와 스승을 우러러보는 이 마음을 밑바닥에 깔도록 아들 가르치시고, 스승님들은 제발 이런 데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공자님 뭐 옛날 유교 어쩌고 이 하는 거 있고요. 희한하네요. 요새 저 부모 죽은 조상 재산 지낸 거를 여사로 알고, 제사야 지내든 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시대에 따라서 그 형편대로 하면 되지만은, 적어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제사를 가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바보 멍치가 있어요. 무슨 조상에게 재상 지내는 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고 덕목의 차원이라 인간은 아름다운 덕목에 들어가요. 그러한 공덕으로 이런 몸을 얻어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거 어떡할 작정인데 작정이. 이게 무슨 공부를 잘해서 머리 좋고 눈이 좋고 손가락이 좋고 이러면 나도 지금 시작해보겠다니까. 그 다음에 6째 한번 봅시다. 수족유연상이라 이랬는데 참 이 수족이 부드러운 분이 있습니다. 이거 부드러운 거 이거 부드럽다 하니까 먹고 나면은 이다가 온갖 미제 소재 발라가지고 물 들어갈까봐 뭐도 또 이다 또 비닐우막 하나 씌워가지고 시작하시대. 빨리 하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아이고만 턱 그대 집어넣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곱긴 곱디다. 어쨌든 이 세상에 당생에 편하게 사는 건 내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상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은 타고나면서 부드럽고 곱게 나는 건 사실이라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그 부드러운 고운 손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가 들어보라고요. 만일 거룩한 사람이 부모나 스승이 병들었을 때에 손수 씻고, 손수 그 병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픈 환자를 씻어주고 또 붙들어서 안내하며 주면 이런 너버인연으로 손과 발이 부드럽고 고운이라. 부모를 아픈 사람을 부축하고 위로해주고 그 가서 이렇게 씻어주고 이러면은 그렇게 곱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픈 환자한테 손이 가면 덜컥덜컥 낫습니다. 병이 나아요. 여러분들 악수 아무나 하지 마세요. 참 지껏만 날고 오직 자기 소유욕으로 가득한 것, 천하를 전부 자기 모든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더러운 인간들, 지금 그런 병이 거의 다 걸려가 있어요. 재앙병에 다 걸려가 있어요. 내가 제일이다, 내가 민주주의인데 내가 뭔데 가는 이런 거, 만날 지 자존심 기르는 이런 더러운 사악한 머리가 이식이 확 들어가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요, 아주 곱은 마음이 곱고 깨끗한 사람은 당장 집에 가면 몸살이 나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재수 좋으면은 참으로 이런 덕을 쌓은 사람, 에? 그 사람 손이 부뚜가지고 뭐 소두방 둥구처럼 딱딱하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부모에게 잘해 서성에 공경하고 나무리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 중은 제자들은, 내가 제자라는 사람은 전부 지금 농꾼입니다. 농꾼,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아픈 사람 만나면 절극 병 낫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나무도 다 죽은 것 같다, 죽는 나무 갖다 심어서 그냥 물 주거나 그때 만지면 대부분 살아나요, 나무가. 그런데 복대가리 더럽 게 없는 사람은 꽂히고 뭐고 봐도 죽어요. 집에 있는 짐승도 그냥 그 집에 갖다 놓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공덕이 얼마나 많은가 알려면요, 병든 고기를 집에 의왕에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알아요. 고기를 집에 갖다 놓으니까 막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내가 공덕이 좀 있는 줄 알고, 멀쩡한 싱싱한 놈도 그만 그 이튿날 감기 히들부들부들하면 아이고 내가 악독한 놈인 줄 아시면 돼. 그래 좀 쳐있어. 그래 고기점을 좀 쳐있어. 우리 이런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뒤집는, 그리고 바꾸고 이렇게 실천하는 이러한 시간의 교육이 내가 되면 나로서는 더 이상 무상 영광이 없습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거룩한 사람이 부모나 스승이 병들었을 때 손수 씻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를 잘 이렇게 위로 관여해주면 이러한 인연으로 손과 발이 부드럽고 고운이라.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안 왔네. 이 간호양들은 대개 다음 세상에 그렇게 곱은 몸을 다 받아요. 병원에서 뭐 직업적으로 했거나 말았거나 상당히 곱은 몸을 받아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그 살결이 부드럽고 고운 사람 한번 뒤따라가 보면 돼요. 그렇게 참 추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걸 그야말로 자기 손으로 몸으로 잘 닦고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해주나 안 해주나 가서 살펴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수족 만강상 이랬는데, 이 수족 만강상이 아까 그 얘기처럼
참 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손을 씻고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손톱 여기 사이, 손과 손가락 사이사이가 여기 보면 이걸 적백육제라 이럽니다, 우리는. 적백육제가 부드럽고 고우면서 희한하게 바들바들바들해서 만지면은 뭐 금방 뭐 이렇게 구르무 바른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감을 느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하고 손을 하거나 악수나 손을 이렇게 끼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말이지 그만 저절로 살살살살 녹아요. 여 사이사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강망상이라 이랬는데, 만강상. 이게 또 거물처럼 이렇게 짜있다 했는데, 우리 말로 요즘 우리 친구학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백육제 이래요. 적백육제 선 여기가 이렇게 맑고 곱고 부드럽고 융단을 깐 듯하면, 만일 거룩한 사람이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사섭으로 주못 사람을 이끌어들이면 이러한 인연으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비단결 같은 막이 흰 거이처럼 있게 되느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첫째 그 생활이 윤택하고 집안에 불의의 재앙이 일어나질 첫째 안 합니다. 우리 요즘 말이지 뭐 시도 때도 없이 왕왕 시도제라고 만날 재앙이 부질한 이런 집안은 내가 반드시 이런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건데, 사습이 뭐냐 하면은 자합이 희사인데 항상 좀 더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굽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차는 굽어보는 마음이요, 비는 우러러보는 마음이라, 비양하는 마음이라. 그 다음에 항상 먼저 남을 기쁘게 할 것, 남을 어쨌든 즐겁게 하는 것, 즐겁게. 일생 동안 즐겁게. 나는 화를 내거나 욕을 내거나 말았거나 나하고 같이 있어보면 알지만은 어쨌든 난 한 인간에게 기쁨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행복을 주려고 그래요. 딴 건 없어. 저놈이 날 욕하거나 말았거나 나는 저놈의 새끼, 이 청중도 한 가지라, 날 보시는 여러분도 한 가지라,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이 일어나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욕하고 막 이래서 영감 더럽게 성질도 내고 이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렇다고, 내 손이 그렇다고, 그런 줄 알라고, 까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좀 버릴 줄 알아, 버릴 줄 알아. 제발 좀 버릴 줄 알아. 내 거 되지 마라, 좀 버릴 줄 알자고. 버릴 줄 아는 게 뭐 홀딱 보고 다니는 소리 아니라, 좀 아낌없이 남줄 줄 알아. 그러니까 근데 봉사로 다닌다고 덮어놓고 이런 거 말고 있어.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이렇게 남모르게 하는 거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걸 우리 지키도록 합시다. 이거, 7번째 말이야, 이거. 수족 만강상 이런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랬을 때, 자비희사라. 항상 우러러보고 굽어보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항상 기쁨을 희사하려고,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날 버리는 걸 말해요. 아이고, 난 죽어도 좋고, 난 못 먹어도 좋다. 이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되면은 그렇게 거룩한 몸매를 얻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강의, 옛날 성인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관상학을 배워야지. 무슨 놈하고 어디 어째 생기고 어떻다고 와서 눈을 떠도 건지고 콜 건지고 어떠 잘 됐다, 그 놈의 집구석 잘 되겠다 그래. 복장을 그래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서 말한 30 이상 80 정도 진정한 관상의 의미는 우리들이 어떻게 복장을 잘 쓰고 어떻게 아름다운 행을 하느냐,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거룩한 양만의 말씀 속으로 상학으로 한번 들어가기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숨도 찹니다. 더 날은 덥고. 감사합니다.